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 회복하세요.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늘 손가락으로 기도를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비비드라는 단어가 살아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늘 책상 위에 비비드. 항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한 거죠. 손가락으로도 표시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면 놀라운 응답과 확신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와 확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위험에 처해 있으며 하나님께 보호와 구원하심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0절 보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이 말의 뜻은 그들은 그들 자신의 지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데, 이 지방이라는 그 개념 있잖아요. 의미 막 꼬여 있고 뭉쳐져 있고 탐심과 욕심이 막 둘러쳐져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무자비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입에서는 오만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보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 말씀에서 살찌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만이 죄라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이 중요하잖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 교만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교만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이것이 이 거역한 최초의 사건이 원죄입니다.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무엇 그렇게 문제가 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따먹었잖아요. 불순종.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게 교만이 되는 겁니다. 거역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불순종과 교만과 거역, 이게 원죄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는 죄에 지배되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상태잖아요.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사람은 출생을 통해서 그 후손에게 원죄가 계속 전가됩니다. 전가된다니까요. 불신자 상태 한마디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원죄,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죄사함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한 것이 복음입니다. 부활 승천하셨고 믿을 때 성령 내 안에 오심으로 그리스도 속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열매로 삶을 살면 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상호 내주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 자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만 멈추면 안 되죠. 내가 주님 안에. 그게 상호 내주고 교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창세기 7장 7절에는 방주 속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가지가 본체에 붙어 있어서, 로마서 6장 5절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과 부활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새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을 따라 새 능력으로 인생을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1절에서 12절,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사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사자를 비유 많이 하죠. 시편에 보면 사자의 특징이 뭐냐면 먹이를 잡을 때 매복하잖아요. 아마 전략과 지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사자가 막 사자가 먹이를 몰아가는 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막 테러를 차단하는 팀도 있는 것 같고요. 제일 날쌘 암사자가 목을 무너뜨릴 때 전체 달라들어서 잡아먹잖아요. 다윗 한 명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대적들이 매복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삼키다라는 단어는 그냥 글자 그대로 꿀꺽 삼키다라는 뜻도 있고 잡아먹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수많은 귀신들의 우두머리고 결국 인격적인 영적인 실체거든요. 이 마귀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특히 왜 염려하지 마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막 두려움을 느낄 때, 막 정오감을 느낄 때, 낭망할 때, 염려될 때 그때 사단이 이렇게 공격해서 막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그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고 불태워졌던 그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죄를 해결하는 죽음이죠. 사단은 언제 깨졌습니까? 부활할 때.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사망 권세가 정복이 되고 사단 권세가 정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붙잡아야만 왕권이든 제사장권이든 선지자권이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뭐가 성취됐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짓눌러 멍게버리신 창세기 3장 15절, 요한에서 3장 8절 마귀 이를 멸하시느니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게 성취된 거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의 근거를 붙잡고 도전할 때 마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대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일이 적대적인 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 전부 다 대적입니다. 사람만 대적이 아니에요. 사탄은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이용하는 적대적인 것들이 대적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잖아요. 하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시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제대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뢰와 확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주셨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게 다윗이 승리한 근거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땅 되게 좁거든요. 강원도와 경기도만한 땅인데 그 좁은 땅 안에 절반은 사막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좁습니까? 그 땅 안에 48개나 되는 도피성을 쫙 깔았거든요. 이게 뭐냐? 도피성이 예루살렘 한 곳만 있다면 오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살인한 사람이 피해 보복자에게 죽을 수가 있어요. 48개나 깔아서 어디서든 혜택을 누리도록 완전히 통신망을 깔은 거죠. 복음통신. 어디서든 들어가라고. 그래서 모르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끼질 하다가 날이 빠져서 사람 머리에 부딪혀 죽는다든지 실수로.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 삽니다.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냐? 그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빨리 죽으면 빨리 나오고 장수하면 계속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대제사장의 죽는 죽음이 나의 자유고 그 죽음이 나의 생명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기화되고 일치화되고 접붙임되고. 아니 대제사장이 죽는데 내가 산다니까요. 예수님이 죽는데 내가 살고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자유라니까.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 신앙이 쫙 깔려 있다니까요.
십자가가 그거라니까요. 십자가는 동떨어진 십자가 아니고 바로 너의 십자가다. 그 십자가와 너는 하나다 이거잖아요. 그 연합. 이것이 돼야 신비주의적 영권이 아닙니다. 진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린다니까요. 그 다스리는 것이 영권이에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어디서든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원세가 결박이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 13절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좀 전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원수들의 몰락을 애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들이 몰락하도록 애원하고 있죠. 다윗이 되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께 일어나소서. 이게 뭡니까? 단호하게 행동해 주시옵소서. 참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단호한 행동인데 여호와여 단호하게 행동해 주옵소서.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해 주옵소서. 요즘 보이스피싱이 있잖아요. 이런 전법이 있습니다. 엄마 액정 깨졌어. 엄마 액정 깨졌어. 그게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거죠.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그래서 많이 빠져가지고 그 성공한 보이스피싱 케이스라니까요. 우리 형수도 당했는데 액정 깨졌다고 막 지르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자녀로서 아버지께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뭘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는 자녀다.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일어나 달라고. 당신은 나를 책임질 권한이 있으니까 지금 일어나 달라고. 거기에다가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대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맞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내가 필터가 돼서 좋은 기도 나쁜 기도 하지 말고 모든 삶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또 기도, 들리는 것들도 기도 다 연결해 보세요. 기도는 하는 만큼 혜택이 있습니다. 틀린 기도는 고쳐주시고 바른 기도는 응답하시고 풍성해진다니. 기도하는 그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기도를 배워야 되죠.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이해했는지를 가지고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해야 되죠.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7편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다윗은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주의 손을 그렇게 의지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하나님이 손 있는 분 아니거든요. 손 있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신인 동성형론적 표현.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빗대서 설명할 때 주의 손, 진노하시는 하나님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의 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랬는데 누가복음 11장 20절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이랬습니다. 결국 뭐냐? 말씀을 힘입는 것, 성령을 힘입는 것, 주의 손을 힘입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손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배를 채울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다윗의 이 기도 속에는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녀들까지도 보호하소서라는 이 기도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거짓 고소를 당해서 고립된 개인의 기도라기보다는 위협받는 다윗을 따르는 그 공동체 대표해서 중재하는 마음으로 지도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를 위해서도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은 어딘가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주변을 놓고 기도하고 관계된 모든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성공회의 대주교, 성공회는 천주교 아닙니다. 영국 성공회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라는 대주교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기도할 때 우연한 일이 일어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나는 이거 되게 은혜 받는 여러분 은혜 안 받으신가 보네요. 내가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눈이 팍 뜨이는 거죠. 정말로 옳은 말이다.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게,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니까요. 기도는 효과가 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 15절, 나는 외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얼굴과 주의 형상을 보기 위해서 깨어난다라는 이 표현이 뭡니까? 아침은 구원과 소망의 시간. 깨어난다라는 것은 두려움의 커튼을 쫙 펼치고 드러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본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도하시고 조금만 은혜 속에서 기다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내가 주의 얼굴을 뵐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표현으로 볼 때 다윗은 기도하면서 거의 지쳐서 잠이 들었지만 항상 자기 전에는 소망과 함께 새날이 밝으리라는 확신 가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일의 모든 일들은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무수한 고난을 거쳐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답이 다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거쳐서 항상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너무나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이런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7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윗과 같은 이런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확신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다윗의 이 구구절절한 애가 히까연 시편을 보면 확신이 느껴지는 것보다는 굉장한 나는 안 된다, 나는 무력하다, 나는 세상 말로 찌질하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 마음이 진짜 좋은 그 심령 상태,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 하나 받을 자격이 없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 있죠. 우리가 건강관리 잘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건강관리 잘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건강을 받을 자격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책을 많이 통달한다고 해서 세상을 움직일 뛰어난 지혜 그렇게 막막 오지는 않거든요. 지성을 얻을 자격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막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을 움직이는 막 경제, 사실은 경제에 응답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텐데 우리 교회가 부흥될 그런 자격도 하나님의 은혜만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다윗은 항상 이 마음이 깔려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더더욱 슬픈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의무는 없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주실 의무가 없는 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줄 의무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뭐 축구는 못해도 프리미어 축구 경기를 보면요, 항상 재미나는 얘기를 해요.
만약에 팀에서 이겼잖아요. 팀이 승리하면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팀은 이런 이런 승리를 얻을 자격이 있다. 우리 모든 선수들은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 물론 열심히 해서 승리했다는 뜻인데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자격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다윗은 그 은혜를 알고 날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승리한 믿음의 주역이었습니다. 이 응답을 꼭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거든요. 비하, 낮아지심. 성육신이 가장 낮아지신 겁니다. 성육신.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이 죽었고 천천히 죽어가고 나중에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물리적인 죽음이 오고 영원한 사망이 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도 낮아지심입니다. 자기 비하, 머리에 가시가 안 쓰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당하시고 전부 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십자가는 뭐냐면 능동적인 순종이죠.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다 순종하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하시기 위한 능동적인 순종이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를 싹 다 성취하신, 이게 신학적으로 뭐냐, 소극적인 순종이거든요. 완전한 순종, 낮아지심. 그리고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냐?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로 다 가져갔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옵니다. 이게 거룩한 교환이라고. 거룩한 교환. 예수님 본인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그 의가 있습니다. 그 의를 내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거룩한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낮아지심. 그리고 무덤, 낮아지심의 최고의 극치입니다. 왜 하나님이 무덤에 누우셔야 됩니까?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누우셨죠.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합니다. 높아지심. 높아지심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정복했다. 사탄 권세를 정복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 안에 소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 안에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탄도 사망도 조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승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만왕의 왕의 취임식. 완전히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른편은 위치적인 오른편이라기보다는 오른쪽은 뭐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하죠. 나중에 이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심판자로서,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오십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하죠.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그 시대가 오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역설입니다. 죽어야 사는 게 복음이에요. 약할 때 강함되는 게 복음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지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연약 가운데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의 구조가 뭡니까? 항상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낮아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애가 히가연, 슬픈 노래지만 기쁨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 17편을 마무리하면서 이 복음의 역설, 정말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것이다. 시대적인 전도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전달하는 정인으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은 영상이라면 신약은 자막.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다윗의 지금 이 상황에 자막을 단다면 어떤 성경 구절이
어울리겠습니까? 저는 성경 구절 세 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라는 저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나뉘어지다, 분열되다. 이 나뉘어지고 분열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게 막 평안함이 없는 거죠. 안정감이 없는 거죠. 막 뒤섞여 버리니까. 이게 에가로, 히가연으로, 단원으로 다윗이 늘 이렇게 기도로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예배 참여했다면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거 찾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뜻과 계획을 찾았다면 이제는 간구는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안 맞냐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자꾸 불안하고 어디선가 뭔가 다른 거 있을 것 같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증이 오고 다른 사람하고 포럼해 봐도 확인이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단단하게 지키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하지 않죠. 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결국 시편은 하나님의 통치, 보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행복. 시편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악인들은 뭡니까? 자기 꾀에 빠지고 자기 함정에 빠지고 자기 올무에 빠지고 던졌는데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오고. 그래서 항상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이 낙심자절할 게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할 때 좀 웃음이 나올 정도로 정말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위기가 길이 됩니다. 그래서 길이 없애달라, 위기 없애달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확인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죠. 다윗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비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 번째 성경 말씀은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쯤에는 피할 길을 여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편의 구조는 항상 신뢰와 확신, 승리의 확신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계속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계속 누리고 현장을 살리려면 우리는 어디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까? 실천적인 부분인데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이 말씀 충만함이 우리 교회는 이제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이 말씀 충만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완전하시니 라는 뜻이잖아요. 그분 앞에 예배가 온전하게 진행이 되면서 세 번째 예배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특히 예배 때마다 우리 현장에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구원의 역사, 완전한 성령의 역사, 그분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 누리다 보면 시간, 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생명력으로 넘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내 영혼이라는 이 엄청난 성령의 좌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든든하는 것이 믿음의 망대이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 현장을 살리는 빛의 망대, 사단의 망대, 흑암 세력 무너지는 역사까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껍데기가 아니고 진짜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 뜰이, 개인의 뜰이 갖춰지는 만큼 현장을 살리는 실제적인 뜰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과하게 열심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진행되는 현장 살리는 역사, 세 가지 뜰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를 생각하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예수는 주.